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시되 우리 안에 거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육시되 우리 안에 거하소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속에 하나님 가난의 저주가 예수 이름 앞에다 끊어지게 하시고, 또 질병의 저주가 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 속의 묶임이 또 풀어지고, 또 사랑으로 연합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도 부족한 여정 사용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384페이지 신약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오늘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우리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베드로후서의 핵심 단어는 지식이며 거짓 교훈의 위험에 대하여 쓰고 있고, 베드로 전서에서 사단은 우는 사자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성도들에게 곧 임할 불같은 박해를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의 사단은 속이려 하는 뱀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훈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박해는 언제나 교회를 정결케 하고 강하게 하며, 그런 반면에 거짓 교훈은 교회를 약화시키며 그 증거를 이렇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과 마귀와 거짓말에 우리는 대항하여 싸우기 위한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식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에 이르는 우리는 인격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구원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정의한 바를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의하신 바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에 관하여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는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을 주셔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셨다. 이 말을 기록했을 때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우리는 그 베드로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명과 경건한 모두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저작물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실상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베드로 후서는 교회에 내적으로 많은 이기, 배교와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한 영적 이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갈 것이며 또 당시 팽패해 있던 부도덕한 쾌락주의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일수하며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가질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2대의 강건이 이 보배로운 믿음과 온전한 지식을 역설했던 사도 베드로는 이 양자를 소유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앙 성장이 요구되며 여러 신앙적 덕목을 생활 속에 우리는 이렇게 실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숙을 위해 우리가 건면하고 있는 실천 덕목은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경건 생활의 제1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믿어야지 예수가 누군지 알고 또 우리가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이룸으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살아있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도덕적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후에 소개되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의 덕목들을 떠받쳐주고 힘있게 해주는 든든한 우리 기초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거듭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 전체를 통해 계속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는 미완성의 우리는 삶이에요. 완전한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석이 되는 믿음은 단지 하나님과의 내면적 관계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 활동하는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때는 막 어떤 때 뜨겁다가도 어느 때는 또 믿음이 막 차갑게 식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믿음입니다.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그 삶에 덕을 갖춰가야 합니다. 덕이라는 말은 원래 농산물을 풍성히 공급해주는 비옥한 토지라는 뜻에서 유래하여 훌륭하다, 유능하다 뜻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음에도 굴러하지 않는 신념의 참 용기라는 뜻을 지니기도 하고 덕이란 한 자연인을 훌륭한 인격으로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신앙으로 움직이게 하는 참된 용기와 탁월한 품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참 믿음에 기초한 덕이야말로 그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신의 신앙을 증언할 만한 용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점차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로운 자가 돼야 되고 거듭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앉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앉는 자라는 것은 엄청 왕권, 왕의 권위와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왕권 권위가 있을 때, 우리가 선포와 명령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흑암의 영들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정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고, 우리가 사단의 흑암의 영에 잡혀 있습니까? 그럼 뱀과 정갈을 밟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이렇게 또 그들을 미혹하는 계시록 20장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거짓 선지자 못된 짐승들이 있어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 흑암의 영들, 나를 공고하게 하는 질병의 우상 숭배, 악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의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거듭난 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명령 선포할 때 우리는 예수의 권위로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점차 내 자아를 끊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자아로서 새롭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의 권위와 지혜를 갖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덕에 지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래서 지식은 그노시스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힘, 지혜입니다. 사물을 명확히 통찰하게 하며 선악을 판별하여 악을 피하고 선을 취하게 하는 실제적인 지식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덕을 추구하는 자라 할지라도 바른 것을 취하게 하는 지식을 갖추지 못할 때 그는 분명 크나큰 가오를 범하게 되며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하게 되며 교만과 자고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덕을 추구하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과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취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가질 때 우리의 인간적인 오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면 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해야지. 우리는 그래야 덕의 지식을 더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로마서 10장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렇게 지혜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우리가 덕에 지식을 더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는 지식을 이렇게 세상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더하는 것이 뭐냐면 절제라는 것은 엔크라테이아란 자기 자신을 꽉 붙잡아 매둔다는 뜻으로 주로 식욕이나 성욕을 자제하고 극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렇게 본서에서는 그럴 땐 성욕, 호색하는 것과 그럴 땐 무력과 지식욕을 제어한다는 뜻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고 부패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그의 본성을 억제하고 극기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타락해 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타고난 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만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과 소유만을 가지려 하는 자중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늘 우리는 지녀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이나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전 7장 5절에도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부부간에도 너무 가까이 침실을 이렇게 같은 이렇게 부부간에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단이 거기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있잖아. 금식하고 예배할 때는 잠시 절제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또 같이 합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제 인내를 더해야 돼요. 인내라는 것을 히포모테란 힘에 겨운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굳세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원어상으로 볼 때 인내란 그 속에 내재된 용기와 단호함이 강조되어 있어 능동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내는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박해와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단지 그 자리에 조용히 감내해내는 인고의 자세만을 뜻하지는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란 바로 그 어깨에는 비록 무거운 짐이 내리누르고 있는 상황에도 결국 굴하지 않고 앞을 내다봄으로써 마침내 바라는 바를 이뤄내고야만은 일종의 수동적인 적극성.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지기 위해서 우리를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수고와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삶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마침내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인내로 무장된 영혼은 어떤 환난과 우리 시련 중에서도 기쁨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고통의 멍의 저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가 있고 질병의 저주가 있고 감기 속에 묶여 있는 저주가 있습니까? 혈통 타고 들어왔던 저주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발 앞으로 와서 심판받을지어다. 주여 저에게 풍요와 부요와 자유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라고 이렇게 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인내의 경건을 더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유세베이아라는 함은 종교라는 뉘앙스를 많이 내포한 단어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바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심정으로 이웃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이웃을 존중하고 섬기는 정중한 자세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경건은 단순히 거칠애로 자신을 꾸미며 사람들 앞에 자신의 거룩을 자랑하는 이성적이고 거짓된 태도가 아니고 실제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존중하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삶. 당시 로마인들은 경건한 사람이라 할 때 이기심과 정욕에 휩싸이지 않고 자기 책임에 충실한 자로서 신께 대한 경건한 책임을 다하고 부친과 가족과 친척과 민족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다하는 자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대신적 책무와 대인적 책무에 성실한 자만이 참된 신앙의 성숙을 우리는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더하는 것은 형제의 우애는 필라델피아 자연적이고 인격적인 친화력에 이루어진 사랑으로 누구나 마치 혈육처럼 진하게 사랑하는 것을 다윗과 요나단을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한 주로 섬기는 성도는 모두가 한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무엇보다 그 형제가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시편에 나오잖아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귀한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표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사랑이 없는 자의 경건은 철저한 허위요 이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것은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형제 우애보다 좀 더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가 우선적인 것에 비해 사랑은 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가운데 하나로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이렇게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사랑합니까? 인간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형제 간의 사랑이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죽었을 때 나와 같이 죽을 자가 있겠는지요? 하나님은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제멋대로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를 해치려는 원수까지도 용서하여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햇빛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리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적인 사랑을 닮은 그런 넓고 큰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는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 성도의 신앙 노력은 바로 이 사랑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거듭난 때로부터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완전한 인격, 거룩한 성품, 온전한 성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영적으로 지속적인 훈련과 성장을 하지 않으면 다시 죄악과 부습으로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란 전진,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양단의 세계라는 것이요. 신앙 성장을 게을리하는 자는 태보이거냐. 그 무엇보다 자기가 지닌 영적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의 영원한 우리가 상급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계단을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오르는 자, 그 신앙 성숙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기쁠고 오는 세상에서 영광과 복락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고하나 게으르지 말고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신앙 성숙을 우리는 이뤄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저와 구슬을 우리가 감감히 끊어내고 늘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 읍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아가 점점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 성경만이 우리를 영원한 참 생명으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앉은 보좌에 앉는 예수님과 같은 자로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자, 지위와 권위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 귀한 믿음을 오늘도 제한 없이 한량없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